특별히 우리는 주일날이 또 설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겠습니다만은 나는 주일 지켜야 되겠다는 설날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그렇지 못하고 주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계시면서 또 설날을 지켜야 되려면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참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싸움도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적이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적도 그냥 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적입니다. 근데 이 적을 내가 이기려고 하면 100% 집니다. 근데 복음과 함께 싸워나가다 보면은 100% 이기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내가 싸워야 될 적이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 전서죠. 이건 내가 좀 확인을 못해. 베드로 전서 5장 7절 깨어라 근신하라. 베드로 전서가 맞을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마귀를 갖다가 조그마한 적이 아니라 그냥 그렇지 않은 적이 아니라 대적이라 그랬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승리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선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느냐 못하느냐 자신 있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했으면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잡고 계속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근데 대적을 하는데 내 안에 있는 적이 있잖아요. 내 안에 적,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적, 내 주변에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이라는 식구들이 될 수가 있고요. 형제들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명절 때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은 명절 때도 집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데는 살인도 일어나고요. 또 싸움이 돼가지고 형제간에 등을 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설을 앞에 놓고 또 명절을 앞에 놓고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잘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놓고 우리의 씨름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은 뭐라 그랬죠? 정사와, 근데 이게 보니까 정사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뭐라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인 적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그냥 명절 때는 치고받고 하는 싸움은 피하셔야 돼요. 치고받는 건 벌써 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조용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뒤에 배경을 잘 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 싸움은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
요걸 사용을 해야 돼요. 영적 싸움에는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요 권세를 그러니까 이 권세는 위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힘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요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지렛대 같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가 있어요. 지렛대는 잘 쓰면 상대방을 역용해 갖고 말이죠. 깨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잘 사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오는 권세. 제가 목사지만은요,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때로는 걸리면은 되게 재미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찰관, 또 CCTV. 근데 CCTV 사진도 찍을 수가 있는 거지 뭐. 그러지만은 CCTV나 또는 경찰관이 탁 보고 이리 와라 그러면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법에 어긋났을 때, 예를 들면 신호 위반을 했다든지 또는 속도 위반을 했다든지 딱 불러가지고 딱지를 딱 째요.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내가 법을 어겼을 때는 무조건 내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금을 물어주고 그래요. 근데 경찰관이 띠따오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한 경찰관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말이죠, 경찰관에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어긴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이 권한을 줄 테니까 이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 벌금을 매겨도 좋다,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때로는 피해가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 탁 붙잡고 오늘 메시지를 한번 봐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혈과 육,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치고받고 하는 거, 서로 말로 싸우고 말이죠. 그냥 뭐 분쟁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 돈 또는 권력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권세를 사용을 해요. 그 주변에는 반드시 흑암 세력이 있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라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또 흑암 동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3단체나 이런 존재들이잖아요. 그 주변에 역사하고 있는 게 여기 딱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세력들, 악령의 세력들, 또 마귀,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는 오늘 간단히 좀 할게요. 첫째, 여러분들은 사단 딱 하면은요, 뭘 해야 되느냐? 요거 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단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리고 마귀를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할 때 이 마귀라고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 마귀 사단이라 그랬어요. 근데 요 존재의 주특기가 뭐죠? 요 존재의 주특기. 마귀의 주특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도록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형제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한번 봐보세요.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다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속이는 게 주특기예요. 요걸 잊지 마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꿰는 자라 그랬는데 꿰는 자라는 속이는 자라의 뜻이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봐야 될 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도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간교한 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보니까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자,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오늘 뭐라 그랬죠? 에베소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갑옷으로 투구로 무장을 하라 이 말이에요. 완전 무장하라. 완전 전신갑주는 완전 무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완전 무장이냐? 한마디로 말 이 대적을 완전 무장하는 이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돼요. 이 옷으로 완전히 이길 준비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전신갑주라 했을 때 한번 봐봅시다. 머리로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자, 전신갑주다 했는데 전신갑주 갑옷으로 무장하는 걸 전신갑주라 그래요. 머리는 뭐래라고요? 투구를 써라 그랬어요. 투구. 투를 쓰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구원 그냥 받았다 대충 받는 사람 있고 확실히 받는 걸 믿고 요게 힘을 얻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투구를 탁 써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 호신경이라면 심자가 마음 심자거든요. 마음을 그러니까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심장을 보호하는 것. 가슴이잖아요. 가슴. 옛날에는 흉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흉배. 의의 호신경이라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장에서는 아주 뜨거운 피가 흐르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뭔가를 잘 좀 생각을 해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호신경을 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에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얘기했어요. 말씀 따라가는 삶. 요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평안의 신발이라 그랬어요. 신발. 평안의 복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없는 옷을 입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한 손에는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권세나 세상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고요. 또 다른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다른 손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의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해 마귀는요. 말씀 앞에는 힘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갈 때 마귀는 꼼짝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붙잡은 사람은 속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소홀히 됐을 때는요, 요걸 파고 들어와서 마귀의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구원의 감격도 있어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이게 중요한 거죠. 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단에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사단을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속지 말아야 되겠고 두려워하지 말라, 겁낼 필요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마귀가 이 땅에 가져다 준 게 뭔가를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게 돼 있는 인생입니다. 인간에게는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귀가 가져다 준 게 뭘 봐보세요. 마귀가, 사단이 가져다 준 거, 이게 뭐냐면요, 불행이에요. 재앙이에요. 저주예요. 근데 요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요새 있게 했던 건 뭐냐면요, 불안, 또 두려움, 요런 걸 갖다 줬잖아요. 요걸 통해서 이게 왔단 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뭔가 모르게 불안하다, 두려움이 온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 요게 이제 뭐냐면은 불행으로 가는 시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나에게 불안한 게 찾아올 때는 벌써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벌써 불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써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요걸 잘 좀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권세는 뭡니까? 불안이 올 때는요,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할 때 불안이 오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줬다 그래요. 요 권세가 중요해요. 요 권세를 사용을 하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걸 딱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마귀는 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자녀라는 권세가 어마어마한 권세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뭐 하는 권세를 줬느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줄 모른다, 기도의 권세를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 완전히 매장을 시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뭔가를 한번 봐보셔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17장이 아니라, 자, 16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고백을 딱 했더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게 돼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음부의 권세는 지옥 권세를 얘기하는 거고, 지옥 권세는 마귀 권세이고 사단의 권세를 얘기하잖아요. 이걸 깨뜨리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주시는 권세를 잘 사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자, 두려움에는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두려움에는 뭐라 그랬느냐? 자, 두려움에는, 자, 요한일서 어딥니까? 요한일서 4장 8절. 두려움에는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자꾸 두려움, 불안에 빠져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두려움 그대로 찾아와 버려요.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도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보니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엄청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할 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두려워 말라 그랬는데 요 속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17절로부터 19절에 보니까는요, 17절로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느냐?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말이죠, 사단이 떨어져 내리는 걸 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일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고. 여러분, 요게 딱 돼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딱 돼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흑암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깨트릴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꼭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여러분들이 마귀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은 미리 말이죠, 미리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말씀 붙잡고 미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승리라는 것은 미리 응답받는 걸 얘기하죠. 미리 응답받는 거. 아니, 어떻게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이 전략을 잘 썼던 것 같아요. 마게도냐서부터 쭉 복음이 전해지면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로마서는 아직 로마 가기 전에 기록이 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이다. 너희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 너희 발 앞에 상하게, 그게 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가되 뭘 하느냐, 마귀의 세를 결박 한번 해보셔요. 진짜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운선을 깨뜨려진다는 걸 믿음을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딜 가든지 이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희 발 앞에 마귀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릎 꿇게 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고 한번 어딜 가든지 이걸 한번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생각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그릇 준비를 한번 해보셔요. 그릇 준비. 어떤 그릇 준비입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발 앞에 무너질 걸 대상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준비를 한번 하는 게 필요해요. 아, 목사님, 나는 그릇이고 뭐고 안에 당장 먹고 살게 급급하고 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고 하나님 것은 거추장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게끔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하느냐? 이긴 싸움을 하라 이 말이죠. 이긴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영적 면역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힘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단 쌓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받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딱 보면 몇 군데만 봐도 여러분들 제단 쌓았던 사람들이 다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봐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창세기 어딥니까? 창세기 13장 18절. 롯이 떠난 후에 그랬어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시행착오를 많이 했어. 이것 때보고 저것 때가 다 안 됐어요. 근데 나중엔 집안에 진짜 자기 롯과 싸움이 벌어져 갖고 있을 때 롯을 먼저 양보하고 다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롯이 떠난 후에 뭐 했느냐? 저 산에서 말이죠. 산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이 여기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마귀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겠구나 했는데 제단을 쌓고 난 뒤부터는 하나님께서 그와 형통하게 길을 열어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37장 11절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죠? 요셉이 나와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이 복음과 함께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 마음의 말이죠. 왜 형들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조용히 해라 하면서도 마음에 두었더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니까? 하나님이 저 요셉을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요셉은 야곱은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요셉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자,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도 보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잖아요. 희생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영적 면역력을 다 길러내야 돼요. 여러분들 요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25시의 축복이 다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요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이에요. 나라가 완전히 말씀이 부재 상태로 놓이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도 희미하게 돼갖고 있는 그때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힘을 얻기 시작을 해요. 언약궤를 때문에. 그때 사무엘이 이제 일을 하는데 자기 백성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하게 됐구나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미스바 대를 여기서 하는 걸 볼 수 있죠. 미스바 대. 자, 그러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우상을 다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들어와서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여기서 이 백성들을 설득을 하고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판치던 시대, 우상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 어수한 시대에 이 누굽니까?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제단을 쌓으면서 뭐 하느냐? 이미 승리한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주고 있구나. 이걸 먼저 붙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도 여러분들 항상 좀 해야 될 것은, 오늘도 여러분 뭡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 가지씩이라도 작은 것, 하찮은 것,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찮은 것, 그리고 쉬운 것. 또 어떻습니까? 쉬운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당장 급하게 해야 될 걸, 급한 것들. 여기에다가 그냥 하지 말고 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제한된 집중이라는 거죠. 제한된 집중. 뭐 내가 복잡하니까 다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마귀한테 오늘 속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 영적 삶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게 붙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주영씨,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귀는 굶주린 거잖아요. 굶주렸기 때문에 항상 먹이를 위해 집중해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마귀는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요. 호랑이 같은데 그 호랑이만 쳐다보고 있으면 종이가 나 잡아먹을 것 같죠. 종이라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뜨릴 수가 있어요. 이걸 붙잡고 우리는 가장 쉬운 거, 가장 적은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제한된 집중이라면 거기에 집중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힘을 주시면서 영적 면역력을 갖춰주시고 여러분을 승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권세 사용하셔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깨뜨릴 수가 있어요. 마귀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 나중에 또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는지 모르지만은요, 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대한 마귀가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속지 않고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 따라서 가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머리에는 투구를 쓰라고 했고 가슴에는 의의 호순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가 먼저 되게 하시고 진리 따라가는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 주는 신발을 신고 전도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시며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또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내가 지느냐 아니면 이기느냐 하는 것이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면 나는 오늘 또 믿음을 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겠나이다.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갑절의 은혜와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드는 종들 하나도 없도록 도와주시고 집안의 대소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인 싸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